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 이렇게 귀한 새벽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또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민족의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생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입하는 부분에서 연결 문제라든지 준비하는 부분 시간이 다소 지체되거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요. 처음이니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저희들도 더욱 익숙해지고 조금 더 능숙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한 날 한 날 사순절 새1의 기도의 귀한 과정 중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성숙해지시리라 믿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늘의 생명의 양식 만나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시간 또 기도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새벽을 맞아 그 옛날 그 땅 그 시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셨던 만나를 먹고 하루의 삶과 40년이라는 귀한 시간과 그 이후로의 하나님의 여정과 인도하심 가운데 들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한 날 한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새 소망의 나날들을 맞는 방송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또 귀한 말씀을 새기고자 그날 그 아침에 일어났듯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니 저희들에게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놓침없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만나와 같이 내려진 하나님의 양식을 수확하며 거두어 드리듯 귀하게 21일간 새1의 기도회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은 신약성경 공동서신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포함을 해서 7권과 2개의 성경을 포함해 9권, 공동서신 9권 중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형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부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그 부활이 어떤 의미였느냐, 야고보에게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성숙해 하는 온전한 기계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전 그냥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신앙의 원칙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할 계기라는 사실,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 또 우리의 기대가 그만큼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내게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올해의 부활절은 우리에게 성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숙해 가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성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회방하며 거짓으로 전하는,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의 회방꾼들이 성숙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 아픔, 힘든 일들, 시련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데 우리를 어렵게 함으로 중도에 포기하게 한다거나 외면하게 하거나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바로 그때 그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그 고난은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바로 야고보서가 지적을 해주고 있고요. 그 고난이라 하면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초기 핍박, 그 이후로 AD 64년 이후 로마 대화제 사건이 교회의 행위라고 거짓 증언되면서 바로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내라라, 그게 바로 공동서신 9권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에게, 왜냐하면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바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고난을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들로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바울의 믿음을 통한 구원과 야고보 사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은 이미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말아라, 놓지 말아라, 끝까지 그 믿음의 행위를 지켜가거라 라는 겁니다. 어려워도 입에 말 실수가 없도록 해라. 힘들어도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시간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뭐 이런 예로 오늘날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야고보는 그 시련에 대해서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내에서 여러분이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먼저 좀 말씀을 통해서 구분을 좀 해드리면 시련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본문을 넓게 잘 잡고, 짧은 본문이지만 좀 깊이 있게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귀하고 소중한 말씀 2절부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이 시련에 대해서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지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림으로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시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떨 때 시험은 몇 가지씩 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그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와 있는 3절,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난, 차라리 믿음이 없었다면 당하지 않을 아픔, 이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가 가면서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시험은 단순하지 않고 좀 복잡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게 2절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고, 본질적으로 그 시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냐, 3절과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험과 이 아픔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무조건 참아내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누군가는 그것을 포기하거나 핑계하거나 돌아가 버릴 때 누군가는 그것을 인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던 소망의 인내와 같이 앞을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인내 아니겠습니까?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한두 가지도 아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참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험을 이겨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본문의 말씀은요, 시련을 인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겨 승리하는 개념과는 좀 다르죠. 인내한다라는 말은 참는다라는 말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겪어낸다는 겁니다. 받아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인내의 의미죠. 그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시험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인내는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닙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 인내로 시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4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온전히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만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시험이 올 때 그걸 다 감당해 내려는 겁니다. 이유는요, 뒤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을,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시험과 고난을 인내하게 됩니다. 근데 인내는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인내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4절이요.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이요, 자, 인내를 하게 될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인내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그 시험과 인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아픔과 고통을 주시고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묵상했던 복음 전파의 과정이
지역과 교회와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시험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시험과 고통이 아픔이 오면 그건 그 사람이 한두 번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시험을, 아픔을 인내곧 감당을 하면 그 인내를 감당할 때마다 그 성도는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곧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성숙은 잘한다라는 뜻, 곧 흥왕.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흥왕이라는 아욱사노라는 헬라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잘하게 된다는 거죠.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는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 큰다는 거죠. 아이 때 당하는 시험, 그 시험을 어른이 되어서 감당한다는 것이죠. 시험은 똑같은데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받으면서 계속 아욱사노 곧 잘하게 됩니다. 잘하게 되면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것과 시간이 가면서 계속 오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가면서 오는 시험은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오는 시험이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 고난이 오면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는 그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숙과 자라남으로 이끕니다. 성숙과 자라남으로 또 시험을 받으면 이상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그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해냅니다. 또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이제는 그 이전이 아닌 성숙한 상태에서 또 받아들이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인내하게 됩니다. 왜요? 이전과는 달리 이젠 조금이라도 더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숙, 고난, 인내, 성숙, 고난, 인내. 무언가 겹겹이 그 위에, 그 위에, 또 그 위에. 퇴비를 밭에다 갖다가 겹겹이, 겹겹이. 발효식품을 그 위에다가 겹겹이, 겹겹이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발효해서 숙성이 되는 것처럼,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마치 숙성시켜 잘 익은 김치를 먹는 거나 숙성시켜 유제품을 건강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겹겹이 쌓이고 인내가 겹겹이 쌓이면서 성숙, 음식으로는 숙성, 성숙과 숙성은 순서를 바꾼 것이지 한자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숙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구수하고 유익한 유산균도 나오고 몸에 좋은 요소들이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는 발효식품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인내를 통하여 숙성, 성숙되어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오면 그 성숙함으로 인내를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은요, 뒤에 나온 3절과 4절을 근거로 무조건 시험을
아 기쁘다, 아 기쁘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험은 우리를 숙성, 성숙,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힘들지만 또 기쁜 것이죠. 왜요? 아, 이제 내가 또 한 번 더, 한 걸음 더, 한 켠 더, 한 컷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교만하다라고 듣지 마시고요. 제가 반백년이라는 시간들을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그러면 아직도 더 배워야 되니까 부족합니다만 확인해 보니 맞습니다. 저도 시련을 많이 당했으나 그 시련이 내가 어떻게 해서 또 내가 그 시련을 어떻게 감당했다. 이제 그건 소용없는 얘기고요. 부질없는 얘기고 그 시험이 오늘날의 저를 여기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을 또 이겨냈습니다. 아니, 감당해냈습니다. 왜일까요?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저를 자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를, 저희 아이들을, 저희 가정을, 저희 찾으시는 교회를 자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내가 80이고 90인데 내가 뭘 더 이상 자라겠느냐?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그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숙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이미 천국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계속 숙성하고 성숙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다. 닥치면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가 됐고 그것이 나를 자라게 했습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른 새벽부터 웬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 아닙니다. 오늘도 시련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일어나 더욱 자라게 하고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성숙의 증거입니다. 아, 이제 말씀이 정리되면서 또 한 가지가 발견이 됐죠. 그 인내는 나를 성숙하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이웃들이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고 그 시련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위에선 저게 제정신이냐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그것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감사하고 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고통 때문에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제가 얼마나 미성숙했는지, 어려운 일만 닥치면 허둥지둥하고 힘든 일만 닥치면 눈물부터 보이고 아픈 일이면 짜증을 내고 고민되는 일이면 화풀이를 해댔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미성숙했던 모습인지, 그래서 이제는 의미를 이해합니다. 찾으시는 교회가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니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감사와 말씀과 기도, 기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를 이르게 했던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한 날은 시련의 날이 아니라 성숙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인생은 성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부활의 그 아침에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나의 성숙을 확인해 참 기쁨으로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성숙한 모습으로 3주 뒤에 성숙함의 증거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주간 이제 시작된 여정, 여러분을 더욱 곰삭게 해서 더욱 숙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4주 21일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와 그 근본 목적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고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라 하지만 그것이 그 첩첩산중을 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을 옮겨달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산을, 그 높은 험준 산령을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시간은 걸릴 일이지만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아픔 속에 땀을 흘리며 힘을 내어 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내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 성숙에 이르는 숙성된 자들이 되어 누군가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시련의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와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이끄신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4주 뒤 우리가 맞게 될 부활절에 우리의 성숙함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이유를 명확하게 고통과 고난과 인내, 성숙으로 확인하여 싸우니 이제 우리는 성숙의 여정과 과정에 이르러 주님의 나라에 거룩하고도 성숙한 자라나는 백성으로 각자 주어진 삶의 몫을, 믿음의 몫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날이 24시간의 시간이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말씀과 기도로 이를 이루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성숙하고 숙성한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